어제 아침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전도 방법을 일러주기를 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문제는 다 가지고 생활했던 가운데 근로의 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이 고린도 전서, 거기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거만을 앞세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 받았을 때는 들었던 말도 또 듣더라도 은혜스럽고 또 그때마다 다르다 하면서 항상 감사히 여기는데, 은혜 떨어지다 보니까 왜 했던 말만 똑같이 하느냐 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누가 듣느냐, 이런 가운데 파벌이 생긴 거예요. 말을 잘했던 아볼로파다. 또 그래도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수제자니까 해서 나는 베드로파다. 그래도 나는 그런 저런 다 떠나서 예수님의 피값을 흘리신 교회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바울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여서 말을 못한다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누가 예수 믿느냐 하면서 이 문제가 사단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것을 감지해서 이 답변을 한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제 아침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아름다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줬죠.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나와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4절에서 말씀하신 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한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지혜라고 한다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지혜가 좋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수식해서 정말 듣기 좋은 소리, 그 마음속에 감동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의 말씨를 통해서 그 전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 말을 잘하는 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가장 주체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을 원하시고 있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 예수를 믿으라, 이걸 원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걸 가장 기뻐하잖아요. 다른 말보다 이걸 가장 기뻐한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말 너무나 놀랬어. 정말 이런 비밀이 어디가 있어? 막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말을 잘해야지. 이 세상에서 타당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고 막 그런 말하면서 예수를 믿더라도 알고나 믿으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누가 그 말을 하면 믿겠느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를 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너희가 씨를 뿌렸고 가꾸는 것은 너희가 하지만은 열매가 맺도록 읽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을 때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죄값으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터인데 죄값을 해결해 준 자가 있어야 된다. 죄값을 누가 해결해 주냐? 모든 사람이 죄인데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를 해결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 없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들 예수는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태어나신 것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근데 왜 죽었느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된다.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죠.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지. 이게 이것을 말하게 하고 이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믿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세상의 군왕들이 그 지혜를 가졌느냐? 만약에 가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지 않게 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분이 고귀하신 분이고 세상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을 건들면 우리는 저주받고 죽는다 하면 왜 죽이겠느냐 이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죽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서 당신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시기로 계획했는데 이 지혜를 모르니까 그들이 무지하게 죽였고 하나님은 그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어떤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했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믿게 된 것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몇 절을 보신가 하면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바라노니 그래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란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자, 믿는 자가 온전한 자잖아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지혜로 여겨져요. 왜? 그걸 믿어야 구원받느냐? 착한 일을 해야지. 그게 지혜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무슨 지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들의 지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말 잘 듣게 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통치해서 민중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책사를 두어서 지혜자를 두어서 잘 나라가 움직여지게 만든 이런 통치자, 그런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지혜로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창세전에 미리 정했던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특별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일러주신 것이다. 이렇게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가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영광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하고 또 인정받고 어떤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고 그러면요 부모가 어떻게 생긴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부모 자식 잘 키웠네 하면서 자녀는 이 부모의 영광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이겠느냐?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하면서 이미 성경을 인용해서 그와 같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이 모든 정했던 비밀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었냐? 이게 지혜거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미련한 저 사람 예수 못 믿을 거야, 저 사람 잘 믿을 거야, 이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암기는 잘하고 들은 것을 아니라도 말은 잘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유명인들이 되어지고 명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것은 안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당신만 믿으면 우리 집안이 조용한데 안 믿냐? 그래서 가정 편안하려고 교회 와주는 거예요. 교회 와준데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되더라도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 빠지지 않고 믿었으니까 또 집사도 되고 이제 이런 행정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냐고 하면 믿는다고 하도 되는데 워낙 고지식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아니 몇 수십 년이 됐는데 왜 못 믿냐고 막 또 그것 때문에 말다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러면 나를 거짓말하라고 한 거냐. 나는 솔직히 설교도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해 줍니다. 유명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왜 안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지니까 쉬워서 왜 안 믿어지냐 하겠지만은 그분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데 믿어진다고 하는 것보다 더 정말 진실하신 분이죠. 왜? 그렇게 하면요, 진단을 나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프더라도 안 아프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나 안 아프다고, 내가 왜 아프냐고. 그리고 어떤 일이 터지고 왜 이제 왔냐고 하면 그때서 그때 아팠는데 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믿어진다. 그래서 왜 안 믿어지냐고 다구치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라고는 신호고 기도해 주라고는 신호로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같이 했더라도 참 믿어지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전폭적으로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관계없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장세전에 준비해 주셨다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10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믿어질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 의지 가지고 내 지식,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갈까 힘이 염려스럽사오니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시며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